우리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쓰시는 때에 준비된 청년.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정말 급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요즘에 정말 또 많이 느낍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또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도 같이 잘 교제를 하고 또 집회 가운데 또 많은 청년들이 또 자기들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때 좀 제가 그런 마음을 딱 받은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 신앙의 주인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정말 기도로 무릎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또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바둑을 어릴 때 이렇게 아버지랑 두다가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바둑 학원에 가가지고 제가 좀 그때 바둑에 좀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럼에도 좀 이 길로 가기에는 좀 애매하게도 저 어릴 땐 바둑 학원이 막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이 바둑은요 조금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바둑을 다 둔 다음에 이 뭘 하냐면 복기라는 거래. 그래서 이 패자가 내가 여기서 진 지점에서 이런 방향으로 뒀으면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거를요 다시 둬봐요. 그래서 이 프로의 경지에 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뒀던 수들을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다 둘 수 있어요. 그 몇백 수를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면 한 수 한 수 고민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뒀을 때는요 이게 쉽게 기억이 나. 근데요 의미 없이 둔 수는 기억이 안 나요. 바둑에서 인생을 배우는데 사람들이 왜 얘기하냐면요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요 이 하루하루의 삶을요 또 매주 또 몇 년 이 삶을요 의미 있게 살잖아요. 나중에 기억이 잘 나. 근데 의미 없이 그냥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 내가 뭐 하다가 이 나이가 됐지? 내가 뭐 하다가 이 모습이 됐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그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 가장 복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청년부가 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언제부터 의미가 있냐면 사랑하는 존재와 함께 할 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때부터는요 나의 삶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요르단을 이제 대학생 때 이 10년 넘게 됐죠. 갔다 왔는데 그때 하루하루가 너무나 생생해.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코로나 때 이런 데는 막 내가 그때 뭐 했지? 기억도 잘 안 나. 그게 왜 그래요? 더 오래된 시간이어도
하루하루 의미를 부여하면 이게요 기억이 잘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청년들이 이제 앞으로 또 이렇게 결혼도 이렇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걸 이렇게 잘 기억해놨다가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써먹어야 돼. 저도 어저께 이제 아내가 날 만나서 행복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배웠잖아. 바둑을 두면은 복기라는 게 있는데 나는 너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던 수도 있고 내 실수의 수도 있는데 기억나지 않는 수는 없어.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 말은 잘하네. 그럼 그날 맛있는 야식 먹는 거. 그럼 그날 맛있는 야식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걔 느끼해. 이렇게 느낀 사람들은요 아직 결혼할 때가 아닌 거야. 이 정도의 느끼함은 가져줘야지 우리가 이제 또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순간부터 나의 인생은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뭘 하시냐면 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끌고 오라. 그러니까 이 나귀는 그때 당시에 어떤 동물이냐면 사실 말하면 천한 동물이에요. 천한 동물. 그냥 천한 동물이고 흔한 동물이고 근데 이 나귀는 어떤 인생을 살게 돼요? 자기가 자기의 뒤에 누구를 태우느냐? 예수님을 태우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장했더니 사람들이 옷을 깔고 그냥 레드카펫을 깔고 자 예수님을 태운 나의 뒤에 누구를 태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 메이플 스토리 해봤어요? 플러스 10강이면요 최대강. 이거 둔기야 둔기. 삼손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삼손이요 당나귀 턱뼈로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쳐 죽여버려요. 근데요 이게 말하는 게 뭐예요? 당나귀 턱뼈가 사기템이라서 1000명을 죽인 게 아니에요. 누가 이 턱뼈를 쥐고 흔드느냐에 따라서 나 같은 놈이 들었어 봐 바로 죽어. 근데 삼손이 드니까 1000명을 없애고 죽일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의 인생의 모습은 나의 인생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수준은 어떤 학교 성적표가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이력서에 쓸 내용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는 그 평가가 나를 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의 레벨은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겸손하게 항상 살아가기를 하나님 저는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근데요 제가 그런 얘기를 부모님한테 할 때마다 부모님 항상 저한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너가 너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들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너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역도 그냥 사실 길교회 아이들도 좀 공감할 거예요. 우리는 이 정말 오랜 시간을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사발면 먹으면서 이렇게 지냈어. 근데 그 시절도 솔직히 행복했어.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것도 나름대로 만족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이 청년들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길 원하시고 그렇게 사용을 하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결혼도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랑 하고 싶었어요.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도 무난하고 그런 사람이랑 제가 하고 싶었어. 근데 하나님이 좀 더 안 평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면 이게 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뭘 원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3가지 원칙을 빠르게 나눌 텐데요. 첫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은 자가 쓰임받는다. 한결같은 자가 쓰임받아요. 나귀를 고르셨는데 나귀의 특징이 있어요. 이 나귀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불러오래.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근데 이 나귀는 특징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귀의 장점 중에 최고의 장점이 뭐였냐면요. 나귀는 좀 진돗개 같았어. 한 번 섬긴 주인의
한 번 주인이 자기한테 준 밥그릇 외에 다른 그릇을 안 먹는 거예요. 이 돼지들은요 막 다 먹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 나귀는 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돗개들이 왜 이렇게 경찰견으로 막 못 돼요. 처음 섬긴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너무 강하잖아. 나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성경에서 나귀에 대해서 비유를 해.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래서 나귀는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성품은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인정을 받았냐면 나귀는 신중하고 좀 고집이 있어. 그리고 충성스러워. 일관성이 있어. 인내심이 있어. 그리고 변화에 대해서 저항력도 내성도 정말 강해. 흔들리지 않아.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속으로 엄청나게 칭찬해요. 제가 저희 함께 했던 그 길교회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 뭐냐면 아이들에게요 이 귀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아이들이 막 어릴 때부터 뭐 기도원 다니고 뭐 하면 어디를 가나 다 칭찬을 받았어. 왜요? 질서가 있거든. 신중해, 행동해, 고집스러워, 군대처럼 움직여, 충성심이 있어, 인내심이 있어. 딱 앉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려도 그냥 앉아있어. 변화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요 어디를 가나 칭찬을 받아. 어디를 가나 칭찬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친구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이런 사람 만나야 돼. 좀 신중하고 충성스럽고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저항성도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나귀 같은 성품이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한결 같은 사람이 쓰임 받아. 노아 어떻게요? 뭐 120년 뭐 이렇게 추정하기로는 120년 좀 안 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어쨌든 이 어마어마하게 큰 노아의 왕조 이렇게 본떠서 만든 형상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지워 버리는 거예요. 왜? 한결같이 나와. 베드로도 어떻게? 한결같이 나가. 그냥 날이 새도록 항상 이래. 가족들 먹여야 되는데 안 잡히면 밤을 새.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 다니엘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사나 포로 신분으로 사나 한결같이 기도해. 한결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쓰임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한결같은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포는 인생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영이라는 거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말이 영이다. 이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거를요 성경은요 너무나 중요한 권세를 그 안에 부여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사는 거에 뭐에 달렸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은 어디를 통해서 벌어지냐면 입술을 통해서 벌어진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선포. 우리가 이 말씀을요 막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럼 그냥 선포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세계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를요 크리스천들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요 여기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4개의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포는 하늘의 판결문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내 감정이나 소망이 아니라 이미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입술로 반복하며 악한 영적 세력을 제어합니다. 선포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영적 법정에서 하나님의 판결문을 낭독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우린 반드시 잘 됩니다. 이런 선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미래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예정하시고 미래에 마련하신 그 소망을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 선포하는 모습은요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야. 그냥 이 모습이 자기의 습관적으로 그냥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 두려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이 볼 때요 다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이 올림픽의 이 박상영 씨가요
금메달을 따면서 이 모습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요. 왜 심금을 울릴까요? 선포하는 자의 입술이 가장 멋있거든요. 선포하는 자의 입술이. 다 졌다고 생각한 상황에서, 끝나고 채널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 혼자 외치고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모습이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요 얼마나 큰 귀감이 되는지 몰라. 사람들이 거기서 뭘 느껴요? 아, 저 말에는, 저 선포에는 힘이 있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이 올 때 어떻게 선포해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평강이 나를 지키신다. 그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 정죄감이 올 때 어떻게 선포해요? 시작. 예수의 보혈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미혹의 소리가 올 때 어떻게 해요? 시작. 나는 말씀 위에 서 있다.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요?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을 보고 자기의 선포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포 덕분에 정말 영적인 역사가 날마다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요 세 가지가요 딱 잘 맞아야 돼. 아다리가 잘 맞아야 돼. 아다리가. 베드로의 삶을 딱 보면 그래. 뜻이 어때요? 뜻이. 예수님을 따라가지고 열정도 있어야 돼. 열정만 있으면 돼요? 땀도 흘려야 돼. 땀만 흘리면 돼요? 때도 잘 맞아야 돼요. 카이로스의 때가 정확하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틀어지면요, 이 인생의 성공이 안 돼. 근데 사람이 여기서 정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뜻은 정할 수 있어요. 땀도 내가 흘릴 수 있어. 근데 문제가 뭐야? 때는 하나님께 달렸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그냥 선포하면서 날마다 버티는 거야. 버티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다니엘처럼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공동체에 카이로스가 임한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은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얘기하는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근데 교회 여기 왜 왔어요? 왜 모였어요?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리러 왔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운용 방식을요, 경영 방식을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 왜 왔냐면요, 그리고 내 옆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냐면요, 공동체는요 카이로스를요 같이 경험해.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래서 하나님 왜요? 왜 쟤랑 나랑 같이 가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같이 가야 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냐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 근데 이거를요 왜 사람들이 못 받아들여요? 세상은 각자 도생을 가르쳐. 이게 굉장히 진화론적인 관점이에요. 세상은 각자 도생을 가르쳐. 심지어는 자녀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살아요?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은 안 살 거야. 이 영적인 흐름과 유업을요 그냥 거절해. 근데 그게 안 돼요. 이미 아이 때부터 엄청나게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일본에 포로로 살았어? 안 살았어. 근데 이 광복절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막 독립의 투사가 막 되는 것 같아. 그 왜 그래? 역사적으로 그 기류가 막 이미 흘려버려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시간은요, 이거 세상에서 가르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나 혼자만 잘 살면 잘 살 수 있다가 세상의 가치관이야. 교회의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 그게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나만 잘 맞춘다고 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번에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할 때 무슨 얘기했어요?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뒷모습을 보고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되겠다. 딱 이 세계관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고 함께 순종하고 나 혼자의 타이밍보다 공동체 안의 타이밍으로 가는 것이 역사적인 하나님의 흐름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가 오면 각자에게 그건 다르지만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다 이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를 정확하게 기다리는 거야. 정한 기간과 고난의 시간이 끝나는 것과 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시간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또 우리 청년부에는 언제인지 몰라. 하지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완전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청년부에 복이 흐른다. 여러분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하실 때 이 청년 세대 가운데 흐르는 복이 있다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시민으로 또 살아가면서 이 청년부에 복이 흐른다. 민수기 14장 29, 3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 광야에서 너희의 시체가 엎드려질 것이며 너희 중 20세 이상인 모든 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왜 잘 됐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때문에 잘 됐어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이 때문에 잘 됐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열심히 이 후손들을 위해서 일하셨지만 그분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고생하셨어요. 다 고생하셨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성전 건축을 정말 위해서 몇십 년을 기도하셨지만 이 성전이 지어진 걸 보지 못하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세대 가운데 주어진 어떤 사명이에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싹 다 순교했어요. 그게 각 세대 가운데 이게 뭐 틀려서 고난받고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천국의 상이 엄청 큰데 각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지면의 온유함이 최고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삶은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부모님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자매들이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뭐 이렇게 망설여지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이유 뭐 경제적으로 부모님 세대 더 어려웠는데 근데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걸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어. 우리 엄마처럼 살 자신이 없어. 보통 한국의 사람들이 엄마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엄마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고생, 아픔, 혼자서 일도 하고 돌아와서 가사노동하고 이런 그냥 그 세대가 짊어진 아픔을 같이 가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평안의 세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유업으로 허락하신 게 뭐냐면 이 평안의 세대. 부모님이 하시는 기도 중에 받으시는 마음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의 때에는 IMF도 있고 이렇게 힘들고 가난하고 아프고 정말 볼 걸 못 볼 걸 다 봤어. 진짜 다 봤어. 근데 하시는 얘기 뭐예요? 이 다음 세대 너의 그 사역의 시간과 또 청년들의 그 앞으로의 시간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이거를요, 이 유업을요, 정말 믿고 하나님 이 다음에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겠군요. 이게요, 정말 받아들여지는 사람은요, 이거를 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카이로스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 이거를 우리 청년부 안에 이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을 허락하신다면 다 같이 누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항상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을 이루고 나서 가정에 대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항상 기도한다 했잖아요. 가정에 아픈 사람이 없게 하시고 두 번째, 좋은 가정을 믿음의 배우자들을 다 만나게 하시고 그 왜 그래요? 카이로스의 때는요 같이 임하는 거 같이. 저도 이렇게 만나가지고 순식간에 막 결혼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후에도 이 흐름을 따라서 많은 청년들이 정말 동시에 그렇게 가정을 평안하게 이루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사적인 기도
기도를 하나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 허락 받고 올린 거예요. 이 제 자매의 배우자 기도, 그러니까 저를 만나기 전에 엄청나게 구체적이죠. 근데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은 거의 다 맞았대. 완전히 똑같았대 거의.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매들, 형제들은 이런 기도 잘 안 해. 예쁜 여자나 만나고 싶어 하지. 자매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뭐 자기들의 그 언어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자기 몸 건강히 잘 챙기고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다정하고 자상하며 책임감이 넘치고 나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때로는 인생 선배 같고 때로는 친구 같은 키는 185 정도의, 이건 안 들어줬어. 나를 지켜줄 정도로 듬직하며 나와 취미생활도 비슷하여 같이 이야기 나누며 웃지 마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며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만나고 같이 있으면 나를 끊임없이 웃게 해주고 눈치도 빠르고 스윗해서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나를 감동시키고 나의 단점들 가지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봐주고 자기 일에 있어서 멋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어른들께 공손하고 예의 바르며 또 잘 지내고 동물들을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내가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옆에 있어주며 한결같은 나를 잘 챙겨주며 소소하지만 진실된 감동을 주는 사람. 얼굴은 지금으로선 안효섭이나, 이것도 안 들어줬어. 공명 같은, 이것도 안 들어줬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꼽자면 안효석 같은 얼굴이지만, 이것도 안 들어줬어. 나에게 항상 멍멍이가 되어주는, 이건 들어줬어. 내 배우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위의 내용과 더불어 눈치 보면서 미루는 게 아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사랑해서 더 잘해주려고 자신이 먼저 희생하려 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랑. 이거를요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를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몇 가지는 안 들어줬지만 그래도 얼추 맞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거를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정말 들어주세요. 이거 정말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청년들이요, 제가 청년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 예배도 평생 드릴 수 있잖아. 예배 평생 드릴 수 있잖아. 공부도 평생 할 수 있잖아. 노는 것도 평생 할 수 있잖아. 근데 청년의 때에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앞으로의 2년, 3년 청년의 때 결혼을 준비하는 시간은 정말 지금뿐이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나 어떤 가정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2, 3년의 시간은 정말 인생에서 지금뿐이에요. 뭐 드럼, 기타 평생 칠 수 있잖아. 80살까지 칠 수 있잖아. 근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지금뿐이다. 하나님 지금뿐입니다라는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미래의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이 카이로스의 공동체에 임하는 이 축복을 따라서 다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요 참 나귀 같습니다. 정말 잘날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난 나귀 같아도 내 뒤에 누구를 태우느냐, 그리고 나의 턱뼈를 누가 들어서 사용하느냐, 아버지, 이것이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하나님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조금 보잘것없어도 나의 등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는 그 나귀가 되고 싶습니다. 나는 조금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부여하시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는 그 당나귀의 턱뼈로 하나님, 내가 사용되어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부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의미가 부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이 청년의 때를 돌아봤을 때, 이 청년의 때를 복귀했을 때 이 시간이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삶으로 나를 초대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신앙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서 하나님께 스스로 나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들이시며 나의 고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 나의 인생의 수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면 아버지, 나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다시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아버지, 나의 등에 누가 탔느냐, 아버지, 내가 그것을 주님께 물으면서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날마다 선포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나의 모습을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것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버지, 나는 반드시 이겨냅니다. 아버지, 지나가는 시간 앞에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래의 승리의 나팔을 불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리고 상상하며 아버지, 오늘의 삶을, 오늘의 예배를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 가이로스의 때가 우리 청년부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가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모두가 승리의 간증을 경험하게 하시며 모두가 아름다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가정의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청년부 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영적인 유업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평안의 세대, 너희의 세대들은 평안할 것이다. 너희의 세대들은 자유할 것이다. 아버지, 가나안 땅에 아버지 그 세대가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이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청년의 세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큰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아버지, 그날을 꿈꾸면서 서로가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귀한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